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단락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해피 땡스기빙.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시며 이제 또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까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또 기도,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도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에 여러분을 식별할 만한 독특한 흔적이나 흉터나 점이나 어떤 자국이 있으신지요? 저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 눈 안에 점이 있어요. 눈 아래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의 피부의 안쪽에 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 점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어디 미아가 되었을 때 찾았다면 아마 이 안에 점이 있는가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단락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에 1장에서는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또 2장에서는 복음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3장에서는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다. 4장에서는 종이 아닌 아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 또 5장에서는 복음 안에 자유하는 신앙인의 삶으로서 그 삶은 사랑이다라는 거. 6장에서는 자유 안에 자유하는 신앙인의 삶은 선행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이어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보면서 11절 보니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보통 사도 바울은 전해 내오기를 악필이라고 하였어요. 악필. 그래서 보통 대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거나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악필의 손으로 직접 아주 큰 글씨로 썼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이죠. 무엇인가를 정말 강조해서 직접 쓰므로 그 갈라디아를 교회에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장 강력하게 간결하게 나타난 것이 지금 오늘 나누는 바로 이 단락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그 내용을 보겠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12절부터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자기네들 박해를 좀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육체의 증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12, 13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이방 그리스도인의 할례를 강요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또는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이다. 육체를 이용해 자랑하려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죠.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할 때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우리가 전에 갈라디아 2장에서 다뤘었죠. 안디옥에서 베드로 사건. 바로 이런 부담의 한 예였어요. 그들은 이런 사회적 부담을 지지 않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할례를 강요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랑을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 마치 이방인을 정복했다, 유대인으로 만들었다, 그 승리의 정복자처럼 말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안위와 체면을 위해서 이방인 형제들을 희생시키려는 짓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박해를 모면하려 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큰 글씨로 친필로 써야만 했던 그 아주 중요한 고백을 14절에서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한 의미, 이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구원과 새 생명, 또 부활의 승리와 열매, 기적과 능력 같은 이 모든 것들 다 십자가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는 나의 자랑할 것,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에 그가 자랑할 만한 게 십자가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문, 그의 학벌,
그의 지식,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은혜와 자비, 용서의 사건이잖아요. 그 표현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또 둘째는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인 것이죠. 즉 세상의 지배를 당하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혹은 세상에 의해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와 얽혀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전에는 이러한 세상이 나를 주장하여 죄 가운데 살게 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지배를 당하던 옛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세상도 그 옛자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믿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자문할 때 어떠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 죽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훈련해 가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이 죄된 습성들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보혈로 씻기고 깨끗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훈련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자들만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갑자기 왜 율법적인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 규례, 율례,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적 삶이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랑과 선행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겐 규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건은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어 도덕적으로 변화된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우주적인 창조의 사건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하는 성도의 중생을 이런 성격의 새 창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합니다. New creation, new creation. 새 창조, 창조입니다. 창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다른 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카인의 크티시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새로운 창조물로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일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바울에게 다른 유대인들이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 즉 예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좀 자신이 없어지시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 즉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보면은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전에 했던 죄된 생각, 습관, 행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은 옛 자아 자체가 아니라 옛 자아가 남긴 유물과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 안에 유물처럼 남아있는 그러한 찌꺼기들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청소해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안에 거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그런 훈련해야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 순종 훈련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옛 죄된 유물들이 다 찌꺼기처럼 씻겨져 나가는 경험을 하는 훈련의 터전, 새로워지는 터전이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할례 문제를 가지고 괴롭게 한 거죠. 너도 할례 받은 자가 아니냐? 너도 할례 받았으면서 왜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느냐? 바울은 자신의 몸에 할례의 흔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할례의 흔적 갖고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무슨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많은 고난에 상처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된 후에 그의 심령, 마음의 방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살아갔던 그와 같은 증거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흔적, 점, 자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흔적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 시간을 갖는데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추수감사절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며 마치게 되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얽매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 늘 죄악에 헤매이며 그 죄된 현실 속에서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자로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살게 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이 생명,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흔적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성령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또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